정말 이제 20년 전에 왔을 때는 몇 명 안 모였던 것 같고요. 또 교회도 본당에서 안 보고 아마 어떤 교실에서 본 것 같아요. 상당히 적은 교인이었는데 정말 이 기적입니다. 이 25주년을 맞이하신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의 그 수고와 그 이제 헌신에 대해서 또 놀라운 기적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읽은 말씀은 유명한 그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 그 환상이죠.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가지고 그를 데리고 골짜기로 갔는데 해골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에스겔은 사실 상식적으로 말하면 전혀 살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하시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말한 것을 네가 대언해라. 사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자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모든 이제 이 뼈들에게 대언했습니다. 뼈와 뼈가 이제 이렇게 모이고, 그 다음에 거기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그에 가죽이 덮이고, 그래서 이제 생기가 들어가서 내가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대언하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대언하는 게 하나님의 종이죠. 그 대언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뼈들이 뚜닥뚜닥 하고 달라붙는데 사람 모양으로 달라붙는 거예요. 거기 힘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살이 이렇게 이제 덮이고 그 다음에 가죽이 덮였어요. 근데 아직 살질 않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또 명령했어요. 야, 너는 이 뼈들에게, 이 산송장에게 명령하기를 사방에서 생기가 와서 이 송장에 들어가서 이 송장을 하여금 살게 하라 이렇게 대언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 대언하고 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송장들이 뻘떡뻘떡 일어나 서는 거예요. 뻘떡업 일어서 가지고, 그런데 그냥 서는 게 아니고 정렬에 섰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펴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예, 여기 보면은 이 뼈들은 이스라엘 원족속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아주 무섭게 멸망을 당했죠. 예루살렘은 불타고 국토는 초토화가 됐습니다. 왕족과 귀족을 다 포로가 되고 남은 사람들은 죽거나 사방으로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하게 망한 것이죠. 이와 같은 상태를 여기 말씀하기를 마치 이제 골짜기의 그 해골뼈와 같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 이렇게 망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당시는 세계를 통일하고 지배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망했다고요. 어떻게 망했느냐? 메데파사라고 하는 조그만 그 연합국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왔어요. 역사적으로 말하면 그 성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강이 있고 또 성이 또 있고 성이 5개나 있었다고 해요. 성이 있고 강이 있고 성이 있고 강이 있고, 그러니까 이건 난공불락의 성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큰 축제일이 돼가지고 한 달 동안 뭐 때려 마시면서 이제 축제를 하는데, 그때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메데파사의 그 페르시아 이제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이제 우에 강줄기를 막았어요. 그 물이 다 빠져나갔죠. 그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다 술 먹고 자는 데 가죠. 그래가지고 그 대제국, 세계를 지배하는 그 대제국이 하루아침에 이제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그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에 원년 첫 해에 모든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가가지고 성을 쌓고 우리가 그 성전을 짓고 하는 그러한 성경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말씀을 잠깐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치의 병을 고쳤어요. 또 말씀으로 정말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귀신이 쫓아내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한다고 말씀했어요. 소송케 한다. 다시 말하면 새롭게 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이제 중생하게 한다, 살아나게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교훈을 아무리 들어도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고 영혼이 소생케 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할 것이니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의 경영이나 시사평론이나 철학이나 어떤 강의를 듣고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깨끗해지거나 영원히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이 많이 있으시죠? 제가 이제 한국에 나갔을 때 이제 그 CRC 교회에서 이제 목회하다가 제가 한국에 나갔어요. 94년도에 나갔는데 그 교회가 한 57년 됐어요. 지금 7년 됐는데 그때는 40몇 년, 45년 정도 됐는데 그 교회가 그 두 조각이 나가지고 굉장히 싸우는 교회였어요. 모르고 난 갔어요. 그랬더니 뭐 이건 뭐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예배 중에 막 마이크를 붙잡고 싸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 가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뭐 1대1도 하고 배들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가르쳤어요. 그런 가운데 그 사람들이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수료식 할 때 간증을 시키는데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또 내가 어느 편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참석했던 사람이 나와서 울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사실 능력 있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가지고 그 교회가 변화돼가지고 주차장도 큰 주차장을 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선교사도 20명이나 보내고 후원하고 그리고 또한 선교센터도 짓고 일본에도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이렇게 또 한국에도 개척교회를 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제가 그 교회를 이제 70세 은퇴할 때 그 교인들이 나를 이제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는 15번, 우크라이나는 13번 학기마다 가서 강의를 하고 또 뭐 몽고나 무슨 뭐 여러 나라, 중국도 뭐 많이 갑니다. 금년에도 가을에 두 군데나 흑룡강성과 광둥성에 이제 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에스겔과 그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어요.
그 대화를 그대로 이제 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 충만한 사람이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기도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한계 상황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에스겔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아나는데 그가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대언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체험이 많이 있겠지만은 제가 한 가지만 간증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81년도에 미국의 그 훌러 신학교에 왔어요. 근데 이제 오기 전에 한국에서 그 김순일 목사라는 분을 만났는데 오기만 하면 입학시켜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 서류를 갖고 오라고 해서 다 서류를 갖고 왔다고. 그랬더니 그 애드미니스트레이션 그 오피스에서 하는 소리가 그 파이낸셜 에피데믹 재정보증서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 내가 재정보증서 어디서 해오겠어요? 한국에서는 할 수 있었지만은 미국에 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무리 사정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동부 그 필라델피아에 우리 동서가 있었어요. 그 집에 이제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전화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데 얼마 있으니까 또 남의 집에 오래 있을 수 없어가지고 그 해버타운이라고 하는 곳에 아파트 2층에 있는 이제 아파트를 원베드룸 모두 갔습니다. 그리고 다 싼 차, 흔 차 하나 사가지고 굴렸어요. 그래서 몇 달 지내고 보니까 뭐 유학한다고 가져온 돈이 다 없어졌다고. 그 외국에 나와서 말이죠. 어디서 돈 일부러 구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인데 7월 첫 주일인데 너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왔나 말이지. 그리고 또 이거 입학도 못하고 돌아가면 이게 무슨 창피인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갔다 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렇게 눈물 많이 흘리고 처음 그렇게 많이 울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한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희를 돌아보시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네가 정말 목사가 맞냐? 네가 믿음이 있다면 기도해야지 무슨 원망을 하느냐? 그때 제가 정말 너무나 저의 믿음이 없는 것을 한탄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화요일 날은 손을 들고 내가 그때 제일 많이 부른 찬송가가 이제 가스풀송 할렐루야 찬송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면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이 돼가지고 메일 박스를 가서 열었더니 스팸 메일도 하나도 안 오고 그 편지가 하나 왔는데 훌로 데로니카 세미나에서 왔어요. 그래서 뜯어봤더니 첫 마디가 Congratulation. 외국 학생에게 그 재정 보증이 없는 사람에게 입학 허가라면 네가 포스트 케이스 되는 거야. 그 이제 거기는 세메스터가 아니고 이제 그 코로제니까 9월 18일인가 이제 계약을 하니까 와서 등록하고 공부하려는 거예요. 전화하면은 도움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돈은 다 떨어졌지만 입학 허가만 받아도 너무 감격스럽더라고. 근데 그걸 붙잡고 한참 울었어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금방 전화가 왔어요. 볼티모어 중앙장로교회 임대원 목사 친구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 교회에서 7월 말에 부흥회를 하기로 광고를 다 냈는데 그 강사가 시아틀에서 무슨 소리를 잘못 보여줘가지고 추방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추방당했는데 부흥사가 없으니까 당신 와서 해달래. 나보다 신학교도 후배고 또 나이도 좀 나보다 적어요. 그렇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그 전화를 듣고 말이죠. 너무너무나 감사해갖고 있는데 금방 또 전화가 왔어요. 그 누구냐면 워싱턴 한인교회 김태경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네 교회 19주년 부흥회를 하는데 이제 와서 할 수 있냐고 그래요. 낭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둘이 식사하다가 나에게 전화를 그 임 목사가 하니까 그분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전화를, 그 다음에 이제 금방 또 누가 쿵쿵거리고 와요. 그 집이 나무로 지어가지고 또 오래된 집이 돼가지고 사람이 올라오면 삐걱삐걱 소리가 나요. 근데 이 친구는 황준성 목사라고 침례교 목사지만은 어째 장로교 신학교 되게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올라왔어. 나를 그 아파트를 얻어준 사람인데 올라와가지고 그 문 열자마자 신발도 안 벗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자기 그 벤나 침례교 창립 그 3주년 기념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 할 수 있냐고 해요. 언제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18일 가야 되는데 17일까지 금, 토, 일 17일까지 하는 부흥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내가 그때 감격스러웠는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스턴 베프티스트 세미나리 강당에서 하는 반석 장로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제가 나갔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사정을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이제 9월 달에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내가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그냥 이 목사님이 임시직회 한다고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뉴저지에서 큰 교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2시에 모여서 그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사례비를 안 받으니까 돈이 세이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제안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돈 다 떨어져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데 우리 그 돈 이거 뭐 한 3,000불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이쪽 목사를 주자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주제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오케이 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타고 다니던 그 다싼 차가 아주 똥차인데 그것도 또 보스턴에 그 이제 공부하러 온 여학생인데 이 사람이 날 따다니면서 얼마에 샀냐고 그래서 1,900불에 샀다니까 1,900불 갖다 주고는 타다가 자기를 달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LA 왔을 때 그 토원가 한인교회, 제가 알지도 못하는 토원가 한인교회 베델교회라고 그 변영익 목사님의 교회, 또 영생교회도 장광영 목사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가 부흥회하기로 되는데 이분이 또 어떻게 또 못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수요일부터 부흥회를 하는데 내가 훌로 기숙사에서 거기 이제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수요일부터 부흥회를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돈도 모자라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이 다 이민 올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모세도 사실은 CRC에 가입해가지고 이렇게 홈미션의 디렉터로 또 일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이 말이죠. 눈물로 정말 뭐 완전히 한계 상황에 난 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하신 것을 제가 간증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하물며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주님이시지만 그는 우리의 영원한 멘토이시고 우리의 선생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하는 말씀이 뭐 어떤 분 말하기를 3만 번 이상 성경이 있다고 그래요.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이민생활의 승리의 비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청지기의 승리의 생활의 비결이 다 이 기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적적으로 일어난 다음에 그들이 다 서가지고 정렬에 섰는데 큰 군대라고 해요. 큰 군대. 군대라는 건 질서잖아요. 질서라는 건 사실 어떻게 질서가 생깁니까? 순정입니다. 순정. 저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군대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순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이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순종이다. 그런 말씀을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자기의 고향을 떠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념 예배가 돼서 많이 오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순종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셨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에클레시아, 그 성도들이 모인 그 모임을 의미하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이 모이는 것은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또한 이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그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모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한 하나의 잣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런 말 하면은 목사님이 또 그런 얘기 한다고 은혜 받다 쏟는다고 하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가장 큰 축복을 약속한 것이 11조예요. 11조. 저는 어려서 이제 6.25 때 이렇게 고학을 했어요. 고학. 노동도 하고 뭐 장사도 하고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11조를 꼭 드렸어요. 주일 지키는 것과 11조 드리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시작해가지고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다 채워주셨어요.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성경이 말하기를 내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11조만은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은퇴하고도 내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1월 달부터 뭐 이제 괌에 가는 비행기표, 한국 왕복 비행기표, 그 다음에 여기 오는 비행기표,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 가는 비행기표를 다 샀는데 한 5,000불을 러치 샀어요. 비행기 타는 거. 여기 오는 것도 내가 비행기를 샀잖아요. 여기 말고 저 그레이니프 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가을 학기에 또 할 일이 많다고요. 네? 그러면 그 돈이 다 어디서 나느냐? 몰라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세요. 나는 생각해 볼 때, 내가 어려서 그 가난하고 어려울 때 학비가 모자라도 나는 꼭 11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한 대로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국에도 내가 집 하나 은퇴하면서 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집이 다 있어요. 그 집집마다 내가 가면은 쉴 방이 다 있다고요. 그리고 집이 우리 아이들이 5남매니까 집이 6개나 있는 거죠.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네요. 집 하나만 있어도 부자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미국에도 말입니다. 얼마나 경제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한국에도 얼마나 우리 아이들은 실직하지 않고 다 승진했어요. 우리 아이들 다 말이에요. 승진하고 다. 그 왜 그래요? 난 하나님께서 우리 나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다 11절 해요. 그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쌀 곳이 없도록 붓는다는 사실을 나는 내 그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는 체험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11절 해봐라. 다른 건 시험하지 말고 11절 해봐라. 시험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험 들질 마세요. 11절에는 건 자기가 믿음으로 하는 거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건 내는 거 아닙니다. 절대 내지 마세요. 시험 들질 마세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운데 중요한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물론 해외 선교만이 아니라 국내 선교도 선교입니다. 홈미션이라는 게 국내 선교를 말하잖아요. 근데 이 선교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신다. 믿어요. 저는 이제 인천에서도 제가 목회할 때 해마다 세계 선교 부흥회를 했어요. 우리 아들도 거기서 국민학교 5학년 때 선교 부흥회에서 이제 헌신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두 딸도, 우리 딸 가운데 세 딸이 있는데 두 딸이 목사 부인이 됐는데,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손 들고 나가서 헌신했는데 그게 목사 부인이 됐다고.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회할 때, 한 14년 동안 목회할 때 거기서도 매해마다 세계 선교 세미나를 했어요. 유명한 강사들 많이 오셨죠. 선교사들 오시고. 그리고 한국에 나가서 13년 동안 내가 목회할 때 거기서도 매해마다 월드 미션 컨퍼런스, 세계 선교 대회를 했어요. 해마다. 제가 고한두는 2006년 12월 16일 날 내가 은퇴했는데, 그때 해도 5월 첫 주일 날 이제 그 세계 선교 했다고.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 거기에 초청돼 가지고 세계 선교 대회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 부흥이 일어났어요. 선교 부흥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그 싸우던 교회가 하나가 됐어요. 그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주차장도 사고, 교회도 이제 큰 교회인데 오래된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벌어진 게 많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데 10억이 들었어요. 10억이 적은 돈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제가 그건 기적적으로 다 됐어요. 주차장도 없는데 주차장도 샀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많이 주셨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선교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나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싶어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해골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군대가 됐다고 말씀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할 수 없는 걸 명령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게 된다. 변화된다. 또 성령 충만하면은 그 성령으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못하는 게 없어요.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진다. 하나님의 교회에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이 성령 충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되는 그와 같은 이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파라크레이토스에 대한 설명도 해야 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성령 충만한 그 이제 증거가 뭐냐. 물론 우리가 뜨거운 체험, 뭐 방언도 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아마 그런 체험도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체험이 없어도 그 삶이 변화돼요. 그 삶이 변화돼가지고 정말 작은 예수가 된다. 작은 예수. 그래서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또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또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또한 떠나가서 사회에도 말이죠, 정말 평화를 이루고 사랑을 실천하고는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